5장 오늘은 43절에서 4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죄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8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다 같이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자비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옥의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또 세상보다 더한 것이 더 나은 의가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우리의 모습이 더 세상보다 더 나은 의로서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고 아직까지 정말 용납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있을 수 있을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즉 보복하지 마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하면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힘든 상대입니다. 또 화를 내게 만들고 마음에 분노하게 하는 상대가 바로 원수죠. 영어로는 enemy, 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수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상처를 줬거나 또 배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삶 속에 힘들게 하는 상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잠깐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원수 사랑에 대해서 올리시면서 그분의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간증을 올리시더라고요. 뭐 간증보다도 실수인데 오늘 집회에 참석했더니 자기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계셔서 그냥 들어가다가 나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목사님과 화해를 했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글을 보았습니다. 비록 목사님이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또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내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가 누구랑 원수 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내가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을 때 주님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나도 용서해야지 하고 어디 컴퓨터에서 삭제하면 딱 삭제되듯이 내 마음에서 삭제되는 그런 첫 번의 어떤 감정은 아니다는 것이죠. 결국 쉽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원수가 멀리 있느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지체 중에 있을 수 있고, 사업의 거래처일 수도 있고, 늘 우리가 만나지만 그 어떤 가까웠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면서 굉장히 어떻게 칼날과 같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상처를 주고 떠난 누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수를 용서했던 유명한 일화에 대해 생각이 납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 에쿠아도르의 그 선교사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에쿠아도르 부족민 선교학에서 갔죠. 그래서 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가다가 창에 맞아 죽습니다. 손에는 총이 있었지만 그들의 총을 쏠 수가 없었어요. 총망스러운 그 젊은 사역자가 20대 후반의 젊은 사역자가 선교사가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들어가면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당시 미국의 충격이었겠습니까? 더 감동스러운 것은 그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다면 그 감동이 반이었겠지만 그의 아내와 그 가족들이 그 남은 아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그 아내가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몇 년 후에 준비해서 그 부족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부족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렀던 그 사람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진정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자베스에 의해서 그 부족이 에콰도르의 한 부족이 원시 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더 큰 이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코리텐품 여사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의 그 독가스 하는 그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굉장히 그 고통당하고 자기의 언니가 그곳에 죽임을 당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납니다. 겨우 이 코리텐품 여사가 살아나게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독일의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오면서 악수를 해요. 보니까 자기들을 고문했고 그 언니를 어떻게 해요? 가스실에서 죽였던 그 간수였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얼마나 그의 악몽과 고통이 올라왔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머뭇거리고 정말 많은 갈등이 있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악수를 하면서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수를 내밀고 용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 치유하시고 용서하는 은혜의 마음을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죠. 굉장히 나를 고문했고 힘들게 했던 그 간수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세상에 어떤 원수라도 그를 극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삶 속에 우리도 나를 힘들게 했고 나에게 아픔을 준 누군가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아직 그 마음속에 상처로 인해서 피가 흐르고 아픔이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용서되지 않았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직 내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건 누가 비록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내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도 그것을 주님 안에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만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친구에게 잘하고 그들 사랑하는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원수는 미워하라, 원수는 미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지만 어떤 그것은 마음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영적인 성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성숙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완전히 영적인 성숙함을 이룬 사람에 의해서 실천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작은 것 안에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건 용납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내 안에는 한계나 내 안에 어떤 경계가 없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여러 성경을 보면서 흠정력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텍스터스 리셉터스 사본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이고 미국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권위역이죠. 그런데 아웃라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웃라인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더 어떤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수라고 했을 때 이것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헤이터, 즉 증오하는 자 뜻이. 그러니까 증오하는 자 뭐냐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증오를 일으키는 자죠. 또 누군가 나를 증오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 누군가가 앞에 있으면 피해 가는 겁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 내가 감정이 안 좋은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냥 나갔다는 것이죠.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그분은 성숙했게 나중에 그 문제를 풀고 서로 화해를 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적은 원수가 되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죠. 근데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싸움과 삶에 보면 우리의 원수가 어떤 말씀드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누가 정말 가깝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둘도 없는 친구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에게 배반을 하고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물질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뒤에서 많은 험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용납할 수 없는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했던 관계가 뒤돌아서게 되면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납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대적하지 않으면 돼요. 대적하지 않으면.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털어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을 베풀어야 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고 주님의 사랑의 실천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더라 한다면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지명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내부적인 분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안에서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이 온전히 서는 경우지만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함께 주님 섬기다가 뭔가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념과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TV를 통해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의 패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는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이 패턴 속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바꿔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가 지금 굉장한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한다면 이 말씀 자체도 더 큰 상처도 될 수가 있어요. 내 아픔을 당신이 압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예?
적어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틴 루터 킹이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간디와 같은 사람, 또 어떤 유명한 처칠 같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쪼개져서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이 생겼는데, 크리스찬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팔로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목표를 잘 잡아야 돼요. 제가 어제 테드 강의를 좀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표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표를 갖는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올바른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가 작은 제자가 주님의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품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오늘 흥정역 말씀 보면 나는 너에게로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즉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Love your enemy.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친구가 아니라 적입니다. 자, 친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생일 선물 주고,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원수는 다른 상황입니다. 원수를 생각하면 마음에 증오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아픔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불같이 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찌 사랑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아직 그것은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말씀하셔서 아가페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좋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인지 간에 당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내 안에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니까 샘이 흐릅니다. 샘이. 거기는 사막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샘이 굉장히 귀해요. 자, 샘에서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 믿는 자가 와서 물이 흘러가는데 갑자기 사울과 같이 악한 사람이 왔어요. 아합과 같이 악한 사람이 와서 그 물이 멈춥니까?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춰요. 누구나 와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흘러보내듯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이라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면 선인이든 악이든 원수든 친구든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주님이 그 말씀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핍박당하고 이유 없이 조롱당하고 이유 없이 모욕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신다고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 여러분들 한국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 둘을 1948년에 어떤 이념에 의해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청년에 의해서.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 아들이 죽는 것은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는 것이다. 내가 이들을 회개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을 생명을 살려주게 하죠. 자기 두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두 명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인가? 영성으로 하는 것이 영성으로. 그래서 이성 위에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영성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과연 할 자격이 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노력은 하지만 저도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아직도. 그러나 지금도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용서라니까 그 아들이 신학교를 갔다가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있어서 신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서울로 가서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 손자가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손자가 목회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대요. 같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 청년과 즉 양아들로 삼은 와 식사를 하면요 마치 돌멩이를 삼키는 것처럼 마음이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돌멩이를 삼키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는 너를 용서했다. 의지적으로 용서해. 그러나 감정적으로 얼마나 항상 올라오겠어요. 그러나 영성으로 누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 앞에서 그 손양원이라고 하는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되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성숙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매여 있고 쇠사슬에 모여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이제 종신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암흑과 어둠이 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했어요. 어두운 데서 나고 모든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빚진 것을,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남은 마음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의 마음에 뭐가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저수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물이 있어야 돼요. 생수의 강이 마음속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은혜를 받고
나에게 좀 허물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누르고 짓누르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싸운다면 그럼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단지 내가 주일날 성경 들고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뭔가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내 생각 속에, 내 이성 속에, 내 감정 속에, 육신 속에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사랑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품게 하십니다. 원수까지도 내가 웃을 수 있는,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을 하셨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원수 관계였어요. 이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죄를 인해서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장벽과 벽이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영성이 있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를 흘러간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 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자아가 그것을 묶어버려요.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묶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묶어버리고 내가 대장이 되고 내 감정이 있고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자존감을 건드렸으니 나에게 그런 압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죽을 때까지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첫째는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용서하는 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온전하다는 헬라어로는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 너 성숙하다 뜻이 있어요. 성숙하다.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건요 성숙함에 이른 증거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뒤에서 막 험담하고 다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내가 같이 욕하고 비방한다면 나는 성숙하지 못하다. 영적으로 아주 육신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숙돼서 속사람이 성숙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영성이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생수의 강이 항상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데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을 다 눈 녹듯이 녹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말 귀한 삶은요,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극동방송 지사장 임재동 지사장님 거기 계실 때 보면요, 항상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축복합니다. 말로 축복해 주더라고요. 말로.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무거운 삶을 살아가면 축복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만나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아이들 너는 참 잘 될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자세가 좋니?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니? 종종 그래. 너 굉장히 잘생겼다. 누가 너한테 그 얘기 안 해주대? 그럼 얼굴이 막 좋아져. 너 우리 교회에서 최고 잘생겼어. 누가 그런 말 안 해줬어? 했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저는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멘. 축복해요.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세요. 아멘.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 축복하는 건 굉장히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봐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임하니까 그 가문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정말 영향력 있는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믿음의 1대1의 3대가 되면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이요 우리 가정들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랬어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내가 저주하는 건 누가 막 말로 막 나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감정에 의해서는요. 내가 욕만 안 해도 다행이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저주하는 삶을 축복하는 것은요. 주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간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 축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들어오냐?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욕했다고 해서 같이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라. 축복을 빌라.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정말 듭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칠 때 우리에게 좋은 날이 차지하고 또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욕을 할 때 같이 욕을 하고 저주할 때 같이 저주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욕을 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하되
특별히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오히려 나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넬슨 만델라가 존경받는 지도자인데 그가 28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그분 유명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그가 어떤 인권운동, 흑인 인권운동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건 지도자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꺾으려고요. 그 어떤 기상을 꺾으려고 간수들이 찾아와서 땅을 파괴하고 그리고 거기 눕게 했어요. 아, 죽나보다 생각했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그냥 오줌을 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하는 거. 네?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나중에 그가 이제 28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고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대통령 취임실 때 이분은 어떻게 용서와 화합을 실천해요. 그래서 자기를 못 오겠던 그 간수들을 초청해서 대통령 행사에 어떻게 해요? 초청해서 단에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5장 46절에 보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세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시는 은혜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는 원수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요, do good to them that hate you. 너를 증오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요, 원어에서는 증오한다 그랬어요. 너를 증오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의 필요가 있다면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배고파거든 뭐하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양식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원수가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을 때 그에게는 이 물은 생수예요. 생명수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숯불은 뭐냐면 그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 숯불이 없으면 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할 수가 없었고 밤에 추운 밤을 따뜻하게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이 있어서 그 숯불을 가지고 음식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집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숯불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그 숯불을 얻으러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귀한 걸 줄 수가 없을 때, 그러나 원수가 찾아왔을 때 그 숯불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이렇게 필요가 있다면 공급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착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해와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비추시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거의 죽게 됐어요. 자기가 아니면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입니까? 그를 재워주고, 또 돈을 줘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거 있으면은 더 여비가 들면 다 이것을 공급하라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그 메시지를 남기게 되죠. 자, 왜 사마리아인이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정하지 않은 원수였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다고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선을 베풀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에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선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우리 원수를 대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나는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많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선을 베푸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증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는 악의를 품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를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누군가 나를 핍박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먼저 숨을 끊어지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의 말씀과 같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주고 구원해달라는 그 스데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를 채찍질한 간수를 향해서 어떻게 그는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간수를 구원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고 더 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우리 학생들 아이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그룹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을 닮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와 같이 되자.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요. 딸은 엄마를 닮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Like father, like son. 맞습니까? 딸은 엄마를 닮아가고 우리 집에는 나를 닮아갈 사람이 없으니 안타깝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분들과 신방하면서 딸이 좋다는 말씀을 이구동성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3명의 딸을 주셨구나. 병원에 계실 때 딸들이 좋다고 우리 노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하나님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고 내가 원수를 용서하니 너희도 원수를 용서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저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러니 어떻겠어요? 오늘 주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고 그리고 악의를 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런 한평생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 거야. 내가 원수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다르겠네.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다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세상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축구 선수들 가서 정말 승리하고 되니까 환영하고 축복하고 모든 죄가 용서가 돼요. 그래 지고 들어오면 모든 악플들이 수만 개가 올라갑니다. 그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번 황의조 선수 엄청 욕을 많이 먹었을 때 누가 난 황의조 욕하지 않았다 막 얘기하면서 올리더라고요. 네? 욕한 사람들 다 회개하라 막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뀔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서는 좋은 마음, 누군가에서는 나쁜 마음, 누군가에서는 선한 마음, 정말 사랑의 마음, 누군가에서는 미움의 감정, 미움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한 분이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묵상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고개 숙여서 우리 초청